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성경 보면 잘 읽으셨죠? 아니에요.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4절인데요. 비슷하게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오직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3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이제 볼 건데요. 어, 오직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성경에. 예,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영어 성경이나 뭐 원어 성경이나 이런 건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글만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사님도 뭐 한글 성경을 거의 보는데 이게 사실은 다른 뭐 영어 성경에 다른 데는 없는데 오직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직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혹시? 아유, 우리 랩런트 많이 only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 성경을 한번 그 오직이라고 돼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없어요. only라는 말이 없는데 오직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 앞에 not이 나오고 뒤에 but이 나오는 거를 거의 다 오직이라고 써요. 음. 그러니까 오직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둘 중에서 이 벗에 해당되는 걸 오직이라고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 하지 말고 뭐 해라? 오직 뭐 해라.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으로 하는 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뭐 있을까요? 그렇지. 사도행전 1장 8절. 그것도 오직 성령이. 근데 영어 성경 보면 거기에 이 only라고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뭐가 나온다?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벗이 나와요. 벗. 그러면 벗 앞에 뭐가 있으니까 벗이 나온다는 거예요? not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앞에 not이 뭘까요? 1장 8절에 벗에 해당하는 그 앞에 나오는 not이 그 1장 7절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1장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7절에 뭐라 그러세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손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게 이제 not이에요. 그리고 벗.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 때 이 벗을 전부 오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not but. 뭐 하지 말고 이거 해라.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알아보자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다 오직으로 시작해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몇 군데만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해요. 주의해라.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계하라. 경계한다는 게 뭐예요? 뭐를 경계할까? 좋은 걸 경계할까요? 나쁜 걸 경계할까요? 나쁜 걸 경계한다는 뜻이에요. 경계가 뭐예요? 내게 오지 못하도록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적이 막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돼? 막아야 돼요. 그걸 경계한다 그래요. 그거를 주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하니까 자, 누룩이 뭐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무교절 얘기할 때 설명했는데 무교절. 무교절 뭐 없는 빵이에요? 누룩 없는 빵이란 말이에요. 누룩. 이스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이 밀가루 한 덩이를 부풀어서 크게만 그래서 빵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아, 우리가 빵 안 챙겼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해요? 한숨을 푹 쓰시는 말귀를 못 알아먹는구나. 예. 어째서 빵 얘기를 하냐? 내가 빵 얘기하는 게 아닌 줄을 모르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서 제자들이 뭐라고 깨달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뜻이구나. 그걸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뭔데? 아, 우리가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우리가 잘 세상을 잘 계산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 그거를 많이 신경 써야 돼. 이게 사두개인 누룩이고 또 바리새인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보면 또 이제 24장에 보면은 이번에는 뭘 주의하라고 나오냐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해라. 미혹. 막 꼬드기는 거예요. 일로 와. 여기에 좋은 거 있어.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해라. 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뭐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내가 메시아, 재림 메시아야. 그런 사람 주의해라. 근데 그거는 이제 바꿔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복음 아닌데 복음인 것처럼 미혹하는 사람들 주의해라. 돈을 많이 벌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미혹하는 거 주의해라. 성공하면 출세하면 그게 행복인 줄 아는 것처럼 막 가르치는 거 주의해라.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이거를 잘 여러분 교훈으로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고 복음을 따라간다는 게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성공 따라서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요. 공부 잘하는 걸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공부도 잘하게 되고 그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뭘 말씀하십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래요. 세월을 아낀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다른 거 하다가 허송세월 하지 말라는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바울이 디모데한테 한 이야기인데 야 네가 참 좋은 영적인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뭡니까? 너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이 복음을 알아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가지고 사는 것만큼 뭐 하는 게 없다? 세월을 아끼는 게 없다. 그 지금이 여러분 최고의 기회를 시간으로 지금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때, 랩넌트 여러분의 때. 지금은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 아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랩넌트 지금부터 복음으로 각인되는 거. 말씀이 뿌리 내리는 거.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세월 낭비, 시간 낭비 안 합니다. 자,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래요? 때가 악하대요.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지금의 시간이 악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때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에 보시면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요나가 일어나서 또 이 세대를 이제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이. 네. 그 다음에 남방 여왕은 누굽니까? 솔로몬을 찾아왔던 에디오페의 시바 여왕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한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솔로몬을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시대는 누가 오셨는데 안 믿어? 예수님 본인이 오셨는데 안 믿어. 악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때를 여러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를. 지금의 시대가 어떤데요?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막 유튜브 보고요, 막 아무거나 막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뭐 이상한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챌린지 하는 것도 있고 뭐 게임 하는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그냥 막 따라가면 안 됩니다. 뭐 그냥 유튜브 보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 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친구들이 하는 것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는데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를 받아야 돼, 인도를.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 그거를 인도받아서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 친구들이 하니까 돈 많이 번다더라.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한다더라. 그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잘 분별하는 거예요. 이 오직은요 사실은 분별하고 관련된 거예요. 분별. 잘 구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생명의 길과 세상에 멸망하는 길을 잘 구분해서 잘 구분하면 뭘 잘하겠어요? 선택을 잘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분별입니다. 그걸 잘하라는 게 오직이에요. 자, 그래서 자, 또 뭘 말씀하십니까? 오직하고 이번에는 두 번째는 주의 뜻.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뭐 하래요? 잘 이해하래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하신 말씀 여기서 이제 이게 오직이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직에 대응되는 낫이 뭐냐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뭐 되라 되지 말라? 당연히 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몇 절입니까? 17절이죠.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럼 어리석은 자는 뭘까요? 공부 못하는 게 어리석은 겁니까? 뭐 친구들이 막 놀리는데 그냥 멍청하게 있으니 그게 어리석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어리석은 게 아니고, 자, 누가복음 12장.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어요. 부자가 있는데 부자니까 뭐가 많겠어요? 재산이 많지, 재산이. 오늘날에는 무조건 돈인데 옛날에는 이제 땅을 많이 가지고 이제 이 일꾼을 시켜서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수확철이 되니까 뭐가 많은 거예요? 곡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고를 많이 지어놓고 거기에 곡식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 빼서 먹으면 되고 갖다 팔면 돼. 그러니까 부자예요. 자, 이제는 좀 즐기면서 살아보자.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하나님이 그날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네 목숨을 오늘 내가 취해갈 건데
이렇게 쌓아놓은 재산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누구께 되겠어요? 뭐 자식이 있으면 자식께 되든지 뭐 하인들께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브라함도 자기 하인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었잖아요. 하인께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그 쌓아놓은 재산을 못 쓰고 죽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벌어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재물을 쌓아뒀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뭐 공부 잘했어요. 성공했어요. 부자 됐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해요? 일단은 뭘 못 받았어? 구원을 못 받았어요. 구원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참된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나 행복해. 거의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또 좀 맞아봤으면. 로또 맞으면 행복해집니까? 몇 년 지나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 있더라. 통계적으로도 연구한 게 있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무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은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요, 그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까딱 잘못하면 다 내 손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거든. 그거 쥐고 있으려고 막 어떻게 하면 이걸 간수를 잘할 수 있을까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돈이 많으니까 막 행복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우리 랩런트들이 가까이서 한번 볼 필요 있어요. 저렇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했는데 주의 뜻은 뭡니까? 주의 뜻이 뭐예요?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온 거야 하면서 내 아버지의 뜻은 뭐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자꾸만 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구원받고도 사람은 죽어요. 육신은 죽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데,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도 부활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느냐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느냐,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고,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직 뭘 받으래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자, 여기는 이제 뭘 가지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이제 오직은 이 벗이라고 그러죠. 그 앞에 낫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죠? 뭐 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래요. 여러분 뭐 술 마시는 랩런트 있어요? 없죠.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도 이제 술 취함과 방탕함과 뭐 이런 거 예,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둔해지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그랬는데 그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기쁨의 부활이 그 날이 되는 반면에 예, 그러니까 이제 술 취하고 방탕하면 이제 뭐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복음에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고 능력으로 막 성취되는 그 삶이 없으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덫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자, 그래서 여러분 술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건 꼭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고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건데 복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데? 복음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에 취하기 때문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에 취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성공에 취하고 세상 성공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물질, 육신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에 취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상태가 뭡니까? 시편의 첫 번째 두 구절 1편 1절에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기도 오직이라고 돼 있죠? not 그리고 but 똑같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낮과 밤으로 그러니까 낮과 밤으로 계속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말씀에 의한 기쁨과 평안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상태예요. 왜?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득하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어가는 게 뭐냐면요. 영적 상태가 좋아지는 게 이게 확실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안 좋을수록 어떻게 돼요? 흐리멍텅해져 이게. 낮과 벗이 흐리멍텅해져요. 구분이 잘 안 되고 선택도 잘 안 되고 영적 상태가 좋아지면요 분명한 선택을 딱 하게 됩니다. 아 이건 내가 피해야 될 거, 아 이건 내가 취해야 될 거, 내가 선택해야 될 거 이게 뚜렷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선택하겠어요? 복음을, 믿음을, 누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닌 것은 내 삶 속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명확하게 구분돼서 하지 말아야 될 건 딱 하지 않고 선택해야 될 건 선택하면서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을 다 받는 거예요.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갈수록 쉬워집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분명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편이나 잠언을 보면 확실하게 또 나와요. 딱 구분되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 살아난 상태로 이렇게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기도가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고 세월을 아끼라. 또한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그 역사 속에서 먼저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모든 필요한 응답을 다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가운데 세계복음화 주역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